우리 재림교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이고요. 또 영한 대조본이 있어서 원어로도 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한 3권 정도가 있는데요. 생애의 빛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과거에는 이제 정로의 계단, 정로라는 건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로 올라가는 길. 그래서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제 1장에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자연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요. 2장은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3장 회개, 4단계가 고백입니다. 5단계가 헌신.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함께 짝지어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는 것, 컨시크레이션이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냥 헌신이라고 해서 상당히 높은 단계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6단계가 믿음과 받으심.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이거 6단계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6단계까지 이 금요일에 예배 나오시는 분은 보통 6단계까지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단계가 제자 훈련이거든요. 제자가 되는 증거, 제자 훈련. 8단계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비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단계가 있습니다. 9단계는 이제 워크 앤 라이프인데요. 일과 생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는 사업과 생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 더 근접한 번역은 신앙적인 직업생활, 신앙적 생활, 이런 번역이 더 가깝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되겠죠. 제 10단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 성장의 지적인 면, 영성 개발에 관한 것이 제 10단계입니다. 11단계가 기도의 특권,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기도의 특권, 기도가 이렇게 단계가 또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기도가 있고 점점 올라가면은 이제 진짜 프로 기도, 프로급 기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것이 제 11장입니다. 그 12장은 어떻게 의심을 극복하는가, 마귀의 공격에 대한 대처 방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13단계 최고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기뻐함입니다. 빌립보서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함. Rejoice in the Lord.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최고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이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제 한 0.1% 정도 최고의 단계, 제13단계까지, 보통은 6단계, 7단계, 특히 이 제자훈련 제7단계에서 많이 참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7단계를 넘어서 이제 8단계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인데요. 수준을 높였습니다. 높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더 성장이 신속하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조용히 이 기독교계 신앙계에서 조용한 혁명이 20여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이요, 누가 들으려라고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참 겉으로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은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뭐 하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듯이 그 진실이 서서히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이제 그 어느 그 성남 지역에 사시는 장로님이 참 학교도 몇 개씩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아주 일을 많이 했어요.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이런 장로님인데 어느 날 그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저는 정말 학교도 여러 개 세우고 교회도 여러 개 세우고 많은 구제 뭐 등등 많이 했으니 상이 많겠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다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꾸지람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하늘나라 가봐도 별로 큰 상급이 없다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이 돼서 요즘 그 죽은 사람 중에 얼마나 그 천국으로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1000명이 죽는다면은 천국에 가는 사람은 2-3명뿐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경을 헤매면서 이제 이 현실계와 이 천국 이쪽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천국도 보고 오고 지옥도 보고 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간증을 하러 이렇게 다니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면은 1000명이 죽는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1년에 30만 명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30만 명. 많죠? 태어나는 사람은 25만 명인데 돌아가시는 분은 30만 명. 그러니까 인구는 5만 명씩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30만 명을 하루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365로 나눠보면 대략 한 800여 명이 하루에 800여 명이 돌아가시는 거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2-3명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그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면서 신앙생활의 일대 혁신을 불러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인데 권사님은 이제 여자 성도님을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40년간 교회를 다니시고 권사 직분도 받으시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저기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고 있다.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날 데리고 오고 있다. 아유 무서워. 저승사자가 나한테 오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40년간 신앙생활했으면 흰옷을 입은 천사가 황금마차를 타고 와서 나를 데려갈 거로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데려갈 거 천사들이 와야 되는데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대요. 그 자녀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거 우리 어머니 정말 천국 간 거 맞아? 왜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와야 되는데. 제가 그 생생하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 아드님으로부터 임종시에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렇고 이 신앙생활에 대한 일대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안식일 안 빠지고 또 11조 안 빠지고 다 드리고 이렇게 해도 그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느냐? 네.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그 차이랍니다. 네.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인가? 네. 아니면 예수님은 저쪽에 계시고 내가 할래요 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인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넓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넓은 길.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이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새벽기도 열심히 뭐 해도 결국 돌아가실 때 천사들이 안 온다 이거죠.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이런 혁명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요 경기도 고양시에 살다가 이쪽 수원시로 이사 왔거든요. 교회를 옮기게 됐죠. 고양시에 살 때는 이제 세원 고등학교 교회를 다녔습니다. 세원 고등학교 교회. 거기는 교직원 외에는 뭐 신자가 없어요. 세원 고등학교 교회니까 일반인들은 들어와도 이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교직원 분과 그 자녀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인데요. 거기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겠지. 다른 교회도 그래서 수원 북성 교회도 뭐 그와 같이 이렇게 뭐 모든 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뭐 사회 기도 설교 뭐 이런 것 때문에 펑크 내고 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 계획된 대로 탁탁탁탁 뭐 이래서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교회도 다 그렇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뭐 펑크가 막 나는 경우가 있어서 확실히 지역 교회는 다르구나. 기관교회랑 다르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뭐 그런 거는 어쨌든 뭐 상관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가야만 생명에 이를 수 있다. 넓은 길로 가면은 멸망으로 이른다고 하는 거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가고 우리 교회 다니는 소수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또 넓은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해 보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사랑의 예수님 맞습니까? 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안 믿어지면요. 마태복음 7장 19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19절.
예. 사랑의 예수님 맞는가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열매와 그렇지 못한 열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님의 품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열매는 인간의 타고난 품성, 타고난 성질, 품성 그대로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 이 아름다운 열매,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받는 이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찍혀서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결론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그 타고난 성질, 성품을 날마다 십자가에 넘겨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예. 물론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자아를 내가 나의 자아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죽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죽습니다. 성질이 날 때 그게 자아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성질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어. 정말 죽었어. 나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믿음에 의해서 나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을 때 나의 성질도 죽고, 성질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안식이 오는지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네. 이 과정을 계속해서 걷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짜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진리의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이 좁은 길로 가야지 이 0.2%, 0.3% 안에 들어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1000명 중에 2, 3명이면요 0.2%, 0.3%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20%라 그래도 그 중에 20%가 가는 게 아닙니다. 1000명이 죽으면 200명씩 천국에 간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 한 20% 되니까 5천만 중에 한 1,000만 되니까 매일 죽는 사람 기독교인 기독교 아닌 사람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800여 명씩 죽으니까 그 중에서 한 160명씩 천국에 가고 나머지는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교회만 다니면 거의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해서 안심을 할 수가 있었죠. 그동안 그렇게 안심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교단은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니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일들이 아까 성남의 장로님이 겪은 일들 이런 일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게 아니네라고 이제 반성이 오면서 진짜
이 0.2% 대한민국 0.2% 0.3%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은 뭐 수백만 명, 뭐 많아요. 한 2천만 명 정도가 이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그 2천만 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2천만 명이 간다. 2천만 등 안에 들어서. 그 좀 불안하죠. 대학 입시하는데 합격은 하긴 했는데 그저 아실아실하게 커트라인에 딱 걸려갖고 아실아실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 불안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불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2천만 명이 간다 그러면 1,000만 등 정도, 뭐 5만 등, 100등, 뭐 이런 뭐 100등 이런 정도면 너무 황홀하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래도 1만 등 안에 전 세계에서 1만 등 안에 드는 신앙생활, 뭐 못해도 한 500만 등 안에는 이렇게 들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확실히 올라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이러한 그 신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8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에게 단체 8장,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함, 자라남. 엘렌 화이트 여사님의 글을 제가 인용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즉 성장을 위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떠나면 우리에게 영생은 없습니다.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시간 그분 안에 거함으로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라고 그대는 묻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것, 그대의 마음과 정신과 사업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받아주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당신 발 앞에 놓습니다. 저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그대의 생애는 더욱더 예수님의 생애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은 엘렌 G. 화이트 여사님의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라는 것이 핵심이죠. 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요,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죽었고 또 엄청난 재산이 파괴됐고 또 땅도 많이 뺏겼죠. 그래서 이 땅을 회복하기까지는, 최소한 땅을 회복하기까지는 휴전할 수가 없습니다.
휴전을 바라는 거는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 그런데 미국은 어떠냐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뜻인 것 같습니다. 때는 1981년인데요. 그때는 이제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련 위성 정부를 세워놓고 소련의 영향권하에 두었죠. 이때 미국은 이 아프간 반군들에게 무기를 제공해서 저항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스팅어 미사일, 헬리콥터를 잡는 스팅어 미사일을 수천 발, 수만 발을 제공해서 산악지대에 있는 아프간 반군을 공격해오는 이 소련의 헬기들, 특수부대를 태운 이 헬기들을 격추시킴으로써 소련의 작전이 망가지게 되죠. 결국 소련은 막대한 군사비, 재정 손실을 당하고 나서 그만 물러나게 됩니다. 8년 후에 1989년에 물러났는데 이걸 계기로 1990년에 소련이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말이에요 16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조지아 다 이런 나라들이 소련 땅이었는데 다 독립해 나갔습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런 발트 연안 3국 또 떨어져 나가고 또 백로시아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소련의 힘이 약해졌죠. 그리하여 미국이 슈퍼 파워로 전 세계 슈퍼 파워로 군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푸틴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 옛날에 소련의 위세를 다시 회복하려고 야금야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미국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아주 더 약화시켜서 분열시켜야 돼. 그런 의미에서 계속 무기를 대주고 있는 겁니다. 미군은 참여를 안 합니다. 무기만 대주면서 우크라이나 손을 통해서 러시아를 퍼부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미국이 무기만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눈물을 머금고 휴전할 수밖에 없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무기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싸우게 되고 러시아는 점점 많이 부서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러시아가 분열이 될지도 모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잠시 쉬어가는 얘기로 했습니다. 너무 신앙 얘기만 하니까 또 너무 긴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좀 쉬어가라고 잠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라. 용서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지 말라. 사랑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애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실패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해주신다. 성장하게 해주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수영 잘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 시골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 저수지가 있었는데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소년이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다가 막 허우적대면서 사람 살려 막 이러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와갖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누구 뛰어들어가서 좀 구해오라고. 그러나 수영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뛰어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영 잘하는 청년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자네가 좀 뛰어들어가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이 청년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안 뛰어들어?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 이제 믿고서 맡겼죠. 그랬더니 이제 허우적대다가 이제 더 이상 허우적대지 않고 쭉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수영자라는 이 청년이 풍덩 들어가더니 탁 끌고 오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통해서 살려내더라 이거죠. 왜 아까는 안 들어가고 쭉 늘어질 때에 들어갔는가? 그랬더니 그 아까 살려고 발버둥칠 때 들어가면 둘 다 죽습니다. 이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막 잡아 이렇게 할 테니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데 그 사람에게 엉켜갖고 수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둘 다 빠져 죽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늘어져야지만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그 포인트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열심히 애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할 게 없잖아요. 내가 다 해버리면 예수님은 뭐 구경꾼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막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모든 걸 예수님이 해주세요.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맡깁니다. 이거 해주세요. 맡겨드릴 때까지 예수님은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하는 것도 이와 같이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걱정하지 말라. 맡겨버리라. 맡겨버리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그분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그 중앙 지역에 있는 그 신문,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 이런 유명한 신문의 기자가 있었는데요. 그의 아내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였습니다. 이 기자는 생각하기를 왜 아침마다 아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야? 바람난 거 아닐까? 그래서 나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뒤에 앉아갖고 이제 감시만 하는 거죠. 감시만 하는데 그러다가 설교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더 나아가 이제 본인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으로 뛰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이 신앙의 그 방법은 뭐 예전 신앙 없던 때랑 똑같다. 다만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지 옛날에도 내가 노력을 해서 훌륭한 기사를 써서 이렇게 이름을 날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반성을 하는 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노력을 해서 열심히. 그것이 수천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신앙계로 이제 들어왔는데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노력을 해서 거룩하게 의롭게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내가 중심이 된 이러한 삶의 패턴이 그대로 이 신앙계에 들어와서도 계속되더라 이거죠. 근데 이것이 아니죠.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에덴 동산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이렇게 지냈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아담이 지으면서 죽었는데 아담의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영이 하나님과 끊어지게 됐습니다. 인간은 이제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통로예요. 영이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살아나면 이 영이 하나님과 소통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이제 영이 삶의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러한 새로운 이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니까요. 영적으로 이 하나님과 이 통한다는 게 뭔가 어떻게 통해? 그동안 안 해봤으니까 뭐 이해가는 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통하라고 소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영통구가 있듯이 영으로 통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 이 영을 활용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이 영을 활용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이 영이 지성소예요. 성전으로 말하자면 지성소.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할 때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미리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대로 그냥 발음을 하는 거죠. 그 단어가 생각나게 해주신 대로 발음을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므로 영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새로운 단계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죠. 우리의 성질,
자,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영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방해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죽음에 넘겨야죠. 우리의 자아와 성질을 죽음에 넘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넘기냐? 말씀을 믿음으로.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아가 죽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예. 해봤더니 진짜 죽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살아나지만 그래도 전날보단 좀 약해졌죠. 이 성질이 점점 죽어가지 한꺼번에 탁 죽어서 완전히 그 다음날은 예수님처럼 됐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예, 점진적으로 변화되지 갑자기 이 자아가 완전히 죽고 이제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 있는 제가 본 적도 없고 그 책에서 읽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자아와 성질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만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이제 일을 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요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과정이죠. 제가 많은 말을 했는데요. 핵심은 뭐 잘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모두 영적으로 크게 성장해서 아실아실하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이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